친구들의 말 중에 소발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욥이 다시 반론합니다. 우리 2절 보십시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조롱하는 거죠. 소발의 조롱에 욥이 역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번역한다 그러면 아마 잘났다 그래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네 잘났다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 참 백성이구나. 야, 모르는 게 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친구들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욥을 두고 위로는커녕 뭐라고 지금 계속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욥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과율이죠. 인과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를 제거해야 끝난다. 철저하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신학으로 욥을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르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는, 파괴시키는, 파멸시키는 지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들이 많으면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거기에는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안에는 누구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이 의인들의 손가락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그 자기의 신앙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은 수많은 이유가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유 딱 하나 가지고 고난을 정의하는 순간에 우리는 친구들과 같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1차원적인 것만 볼 수 있거든요.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세상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고 돈 때문에 힘든 사람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 뭐 복잡하죠.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복잡하죠. 인간의 그 수십 년 연한도 아주 지식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이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이유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는 순간 죄 지을 확률 100%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딱 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그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하지만 여러분 고난당해 보세요. 기도 못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대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기도. 대신 기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사람의 고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발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6절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라면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돈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 25절까지 전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전체가 다 모순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나가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런 모순된 경우가요, 사투리로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데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이. 한번 나가서 보세요. 세상 전체가 다 모순이에요. 악한 사람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잘 살아요. 나는 힘들게 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선배 목사님이랑 교제를 했는데, 자녀 첫째 아이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평생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첫째 아이는 변호사래요, 변호사. 둘째 아이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인가 그렇고, 셋째 아이는 카이스트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한다고 뭐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 학원은 뭐 과외가 뭐예요? 학원은 문제지도 뭐 겨우 사주는 줄 마는 줄 했는데, 근데 그 아이 셋이 다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거예요. 저 우리 평촌 학원가 앞에 가보십시오. 10시, 11시까지 엄마들이 그 셔틀 하거든요. 그럼 그 엄마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우리 아이는 저 학원에다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막 써서 넣는데, 학원 한 번도 안 가는 아이들이 뭐 서울대학 가고 변호사 되고 이러면 모순 아닙니까? 모순. 세상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평가하면요, 세상 전부가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판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이런 설명이 되죠. 내가 의인이 왜 고난 당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마지막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 그때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는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함과 곤고함이 랜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모르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언제 오는지, 왜 오는지, 어떤 이유로 오는지 이걸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릴 때
그때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엎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새벽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여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 김민정 교우님의 자녀 그리고 정국진 집사님의 자녀 수능을 칩니다. 오늘 이제 수능인데 참 신기하게도 춥죠.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